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메가테니 목사님처럼 저는 11월 마지막 주만 되면은 어김없이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11월 넷째 주가 되어서 뭐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참 세월이 참 빠르죠. 불볕의 여름이 엊그제 같았는데 여러분 벌써 이제 두꺼운 외투 입고 왔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에게 어서 겨울 전에 와라, 월동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 계절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캄캄한 영적인 겨울을 두고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순교의 때가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에게만 죽음의 계절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죽음의 계절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우리는 지금 죽음의 종착역으로 열심히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도 세상의 봄에, 여름에, 가을에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은 너무나 짧다,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 너무나 인생은 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를 다 노래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 통치했습니다. 정말 제국의 아침을 열고 제국의 절정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는 더욱더 절대 권력, 절대 쾌락, 그리고 절대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부인 몇 명 거느리기도 힘들 텐데 1000명을 거느렸습니다. 1000명. 예, 이런 얘기면 안 되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한 2명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잔소리를 너무 하면 이쪽으로 좀 가고, 이쪽에서 잔소리하면 또 이쪽으로 가고. 근데 여러분, 1000명이면은 아이고야, 세상에 가정예배 만들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요? 가정예배 만들면. 근데 그가 인생 말년을 살면서 야, 나는 부인을 1000명이나 거느려서 참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참 왕노릇을 잘하고 난 정말 절대 권력을 제가 누렸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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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자,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왜 헛되다고 말합니까? 인생이 속히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요. 젊음도 한때요, 쾌락도 한때요, 권력과 영광과 부귀도 한때일 뿐 금세 지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성경에 허무적인 표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손바닥만한 인생이고 손뼉만한 인생이고, 근데 이사야와 베드로는요, 우리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우리 육체를 뭐라고 했어요? 풀이라고 했잖아요. 풀. 풀이요, 다 풀입니다. 그대는 풀리. 그런데 그 육체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풀과 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풀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면 파릇파릇 자랍니다. 그 잔인한 4월의 대지 속에서 생명의 오랜 침묵을 깨고 스프링처럼 솟구쳐 오르는 그 새싹들,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흔들리는 풀들은 생명의 찬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모든 풀잎들은 제멋대로 자랍니다. 거친 야성의 질주를 하듯이 풀은 녹음의 바다를 이루고 온 사냐를 풀의 함성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 그냥 그런 마인드로 풀들이 막 함성을 질러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요, 순천만에 예를 들어서 갈대숲 같은 경우는요, 갈대들이 거친 함성을 내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동산에 억새풀을 아십니까? 내가 많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야말로 억센 야성의
굉음을 지르면서 자라납니다. 하다못해 잡초들까지도 풀냄새를 얼마나 풍깁니까? 사방을 진동하면서 푸르름을 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풀의 생명이요, 풀의 야성이요, 녹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어머니 태에서 생명의 씨앗처럼 잉태되었다가 태어날 때 고고한 탄성을 지르지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들을 보세요. 얼마나 파릇파릇해 막 윤기가 넘쳐납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여러분, 제가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피곤기가 가득하잖아요. 어린애 봐요, 꼬맹이 봐요. 얼마나 윤기가 있든지 눈에서는 희망의 그 눈망울, 그냥 희망의 꽃이 피고 막 그 윤기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막 깨물어 먹고 싶어요. 이뻐. 이게 어린 애들이잖아요.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 보세요. 팔팔 날아요. 억새풀처럼 푸르름의 기상과 혈기로 온 세상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이때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걱정입니까? 무슨 주저함이 있고 망설임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까? 그저 앞으로 달려가는 거요.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열차처럼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욕망의 질주, 정열의 질주, 야망의 질주를 합니다. 근데 뭐 요즘은 또 청년부들이 다 약해가지고 그냥 아프니까 청춘이야 괜찮아, 멈춰도 그래, 방황해도 괜찮아, 이런 의무적인 그런 책들 때문에 자꾸 더 나약해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 푸르는 젊음과 기력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을 향하여, 그 절정을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진하다 보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막 얼마나 목숨을 걸고 막 사투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뭐요? 마치 풀과 같다는 거지요. 풀만 무성합니까? 풀이요? 그 풀에는 꽃이 있잖아요. 풀의 클라이막스, 풀의 절정, 그게 뭐예요? 꽃입니다. 꽃. 그러니까 결국 그 풀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풀잎을 자랑합니까? 이 풀이 꽃을 피울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황홀하고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대충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꽃을 가서 자세하게 보세요. 이걸 누가 만들어요? 그런데 이 풀잎들은요,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그리고 가을까지 소쩍새를 울리게 하면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도 흘리고 이슬을 머금고 그래요. 풀잎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거든요. 풀잎이 있어야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피우면 얼마나 화려하고 환상적이고 황홀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영광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인생이 청년부터 열심히 인생을 달려오다 보면 여러분, 중년쯤 되면은 인생의 꽃이 핍니다. 다 피하여 성공의 꽃이요, 영광의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얼마나 명예롭고 눈부신 줄 아십니까? 열심히 돈 벌고 권력을 얻어서 남보다 성공을 하면은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말이죠. 그 영광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막 허세를 부립니다. 여자들은 좋은 옷을 입고 막 다이아 반지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서 그거 없는 사람은 망토라도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왜? 인생의 꽃이 아직도 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광의 꽃에 막 도취를 하며 살아가지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그 풀이 푸르고 꽃이 아름다워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아무리 역색에 자란 역색풀도 갈대도 쇠뜨기도 된소리 몇 번 맞으면요, 허리가 부러져요. 얼마나 겸손해지는지요. 풀은 말라버리고 그 아름다운 꽃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순천만의 갈대밭 좀 이따 가보세요. 다 겸손하게 대부분 다 허리가 숙여져 있습니다. 된소리 맞으면요, 무등산의 억새풀도 된소리 맞으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 이렇게 연약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꽃을 찬란하게 피워서 만인들이 예찬하고 박수하고 손뼉을 치고 갈채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풀과 그 꽃은 반드시 떨어져요. 반드시 떨어져. 옛날에는 곤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대감이 정승이 아무리 권력이 10년이라 10년 못 간다는 겁니다. 요즘은 곤불 2년입니다. 자리야 곤불 3년이고 곤불 한 2년이요. 2년. 금불이 아닙니다. 이 곤불입니다.
아무리 몇십 년 동안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그 역시 여러분 속히 들어가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속히 들어가는 게.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분유하고 바빠요. 아 정말 어쩌면 그렇게 날벌레와 같이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요즘 제가 바쁜지 얼마나 바쁜지 산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제가 무슨 사업하고 뭐 정치한다고 바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찬반으로 나뉘어지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 숨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초가을 때까지만 해도요. 산에 가면 막 모기가 안간힘을 쓰지요. 막 독해가지고 모기가요.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저녁에 가니까 저는 후레쉬를 켜고 가잖아요. 그러면 날벌레 하루살이들이 와서 얼마나 춤을 추는지 막 웰컴 웰컴 아우 마운틴 그러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불을 켜놓으면 날벌레는 일정한 목표가 없이 막 저녁 내내 전구담 앞에서 막 그냥 주위를 달아다니면서 아 정말 바빠 정말 바빠. 이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의 날벌레들은 아 정말 바빠 죽겠어. 근데 미국 날벌레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Oh I'm busy, oh I'm busy, extremely busy. 참 여러분 얼마나 한 번도 쉬지 않고 세상에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 바쁘다 바빠. 그런데 아침에 보면 여러분요 아이가 피가네 하고 다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냥 새벽녘까지도 막 바빠 해놓고 그냥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다 떨어져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날벌레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지금도 광화문 명동 저 세종로역에서 붐비고 분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쁠까요? 저 분당의 서현동의 백화점거리 저 죽전의 신세계의 백화점거리 붐비게 하는 군중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들의 심장의 고동소리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뛰고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습니까? 숨차게 걸어가요. 무엇을 위한 분주요 무엇을 위한 아우성이요 무엇을 위한 바쁨입니까? 그렇게 바쁘고 헛된 것에 분유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쌓아요. 그리고 일종의 어떤 명예도 얻고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나면 그걸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예요. 자식들이 차지하면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겠습니까? 자녀에게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안 보여요. 다 남존 일이에요. 다 남존 일. 뭐 돈이 왔다 갔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죽음의 절벽 끝을 참 생각하면 얼마나 참 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겠다고 권력을 쌓아놓고 정작 내가 물질을 쌓아놨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상해요? 우리는 결국 죽음의 종착역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종착역은 뭐요? 절벽입니다. 절벽. 그 절벽 앞에 우리가 서면은 야 인생 허무하다 부질없다. 그 죽음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무슨 차를 타고 왔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뭐 어느 학교를 나왔나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되었나 내가 뭐 얼마만큼 지위를 가졌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물거품이거든요. 안개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 절벽 끝에 서면은 다 뱃길을 듭니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인생 눈물을 흘리고 마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의 겨울이에요. 인생의 겨울.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뭐 이런 설교라는 목사에게는 안 찾아오나요? 다 찾아오는 거죠. 어김없이 예외 없이.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스럽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여러분 죽음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죽음이 천국 가는 과정이요 천국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이에요. 죽음이. 아주 옛날에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여러분 이 그 최지우 천국의 계단에 드라마가 있었어요. 최지우가 권상우 씨에게 나 그 소리가 지금도 머릿속에 박혔어요.
오빠. 그냥 권상우 뭐라고 줄 아세요? 응. 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오빠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 오빠 하면 응 할 텐데. 여러분, 천국의 과정이요, 통로요, 계단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겨울은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이요, 거룩한 소망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소망입니다.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과정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많이 버거울 곳인가. 하늘 영광 얼굴에 어두운 들을 헤치네. 예수 공로 의지하니 항상 즐거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잘해야 되느냐? 겨울 준비 잘해야 돼. 월동 준비, 영적 월동 준비. 사도 바울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월동 준비를 잘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 뭘 생각하겠어요? 자식도 아내도 다성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그것이 뭐예요? 월동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명예도 권력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만 영원히 남아요. 세상도 지나가되 정욕도 지나가되 어떤 사람이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자,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갑니다. 영광도 부귀도 다 지나갑니다. 인생 자체도 다 지나가요. 저는 겨울이 오면 이미 이제 서재 벽난로를 제가 피웠지요. 벽난로 앞에서 뭐 시집을 본다든지, 내가 원고를 쓴다든지, 제가 성경을 본다든지, 벽난로 앞에서 제가 또 뭐 설교를 준비하든지. 여러분, 이게 나는 목사로서 최고의 행복한 해피한 시간입니다. 근데 벽난로에 그 의자도 있는데, 벽난로에 간이 침대도 있는데 우리 마누라가 은은 단어가 다 치워버렸다니까. 자기 무슨 아니, 여러분,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재에 들어오면 아이고 연기 냄새, 아이고 먼지. 여러분, 먼지는 내가 마시지 누가 마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냄새 좋아요. 연기 냄새, 시골에 옛날에 군불 때는 냄새, 그거 추억 아닙니까? 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인생을 좀 간주해보자. 언젠가 집사람이 들어와. 이래 아빠 옆에 앉아봐. 그리고 제가 참 착한 남자지요. 노래를 하나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요. 에? 그 노래 뭔 줄 아세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노래 불러도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부르는 게 좋죠. 뭐 이게 세상 노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제가 인생의 서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사만 불러도 좋지요. 제가 좀 하나님의 광대 같은 그런 설교자거든요.
지금 제가 인생의 서사, 지금 다 지금 풀 얘기하고 뭐 다 영광 다 시든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세요. 인생은 연기 속에 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우리 인생이 모닥불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노래 누가 잘 불렀어요? 박인희 씨가 잘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르면 옛날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우리 집사람도 그랬겠죠. 제가 이제 50대가 엊그제 된 줄 알았더니 벌써 이제 중반이 지나갑니다. 몇 년 있으면 이제 아마 회갑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에요. 회갑 잔치는 안 하지만 회갑 축의금 제가 받거든요. 장로님들 협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인생의 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서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요. 어느새 타오르던 저의 젊음의 청춘의 장작불도 다 사그러들었어요. 옛날에 총각이라는 요즘 누가 총각이라고 하겠어요? 골빈 사람이 총각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제가 지난날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참 문학성이 있었어요. 뭐 잘 모르는데 뭐 그냥 글 쓰라고 주제 주면 그냥 썼는데 보면 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또 아주 굉장히 노래 좋아했습니다. 아주 음악성도 굉장히 뛰어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지가 콩쿨대회 나갔지. 지가 뭐 끼가 있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장기자랑 하면 제가 서풍 가서 장기자랑 여러분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학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힘들게 배감교를 개척하면서 여러분 그 순간은 제가 정말입니다. 시집 한 권도 못 봤어요. 예, 시집 한 권도 움켜준 적도 없고 제가 극장에 한 번도 갈 기회를 없었어요. 극장. 제가 소설책 읽기 좋아하지만 한 권도 못 읽었어요. 오로지 제가 그때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냥 왜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그저 채플리 가서 또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고 무등산에 가서 그냥 게다가 그 와중에도 제가 요 4년 신학교 또 장학금 받고 다니려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동안에도 제가 열심히 영어 다녀오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공부한 헬라어 히브리어 지금도 안 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탄 다큐를 하는 도중에 히브리 대학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 여러 학자들과 함께 요소푸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8권.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딱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 그걸 제가 가운데 서서 헬라어를 줄줄 읽어대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그 위대한 분들이 저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현직 목회자가 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헬라어를 줄줄 읽어 내려가느냐고. 여러분 다행히 아는 헬라어만 나왔습니다. 거기. 제가 그래도 그때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헬라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TV 한 번도 못 봤습니다. TV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결혼해서 이제 집사람 살면서 이만기 이번걸 막 하는데 집사람 막 이번걸 이겨라 이만기 져라 해가지고 그때 그 뒤로서 안 봤습니다. 그때부터는 틈만 나면 전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완전히 정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공부하다가 시내버스를 타면 어쩔 수 없이 대중가요가 흘러나와요. 기사가 틀어놓은 걸로 어떡해요. 근데 아무리 제가 헬라어를 외우다가도 여러분 아주 중독성이 강한 음악이 딱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듣게 됩니다. 머릿속에 탁 입력이 돼요. 더구나 광주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학교를 다닐 때 고속버스를 타고 월요일에 올라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아니면 토요일 날 내려가요. 그때 공부하다가 또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대중가요를 딱 틀어놔요. 그때 버스에서 들었던 노래가 한창 떴던 누구 노래인 줄 아세요? 조용필 씨 노래입니다. 난 조용필 씨 노래 들으면 그냥 머릿속에 팍팍 와버려. 그리고 막 뜨기 시작한 노래가 이선희 씨의 노래였습니다. 그때 들었던 노래들을 부산 돌아와요 부산항에 허공 끝내주죠. 여러분 아세요? 제 얘기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주 80다 된 장로님한테 제 얘기를 하냐고 그래도 모른대. 그래서 인생을 무슨 맛으로 사냐고 뭘 아냐고 그랬어요. 뭘 아냐고. 여러분 옛날이요 라는 노래를 여러분 모르세요? 그때 들을 때요 진짜 노래 너무 잘하네. 멋있다 정말. 그 정도였어요. 제가 무슨 대학가요제 있는 줄은 알았죠. 강변가요제 난 텔레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못 봤어요. 나중에 훗날 유튜브로 봤지만요. 그때 제가 나이가 먹고 이제 중년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시절이 이제 그리워지는 겁니다. 야, 나 그때 참 노래 하나도 못하고 내 시 한 번도 못 쓰고 시집도 못 읽고 말이죠. 우리 남진 장로님 노래야 뭐 초등학교 때 뭐 저 푸른 초원이 다 우리 초등학교 때거든요. 그 중학교 때 다 들었고 송대관 집사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사실 뭐 쨍하고 다 나중에 뭐 저 우리 어렸을 때 한 것이니까. 그런데 청년 때는요, 제가 예수 믿고 세상과 담싸고 나서는 뭐 그렇게 유명한 조용필, 이선희 라디오로만 들었어요. 텔레비를 못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그런 노래를 들으면 참 환상적입니다. 나 젊을 때 이런 노래가, 야, 내가 텔레비 하나도 못 봤는데 저의 예술적 감성과 음악적 로맨스를 완전 자극시켜요. 요즘 제가 이따금씩 언젠가 우리 권사님 성대 수술하기 전에 내가 한번 목소리가 더 나빠지기 전에 내가 한번 허공이라는 노래를 녹음을 해놔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도 따라왔어요. 응원해줬습니다. 박수 쳐줬어요, 집사람이랑. 그런데 이 노래방이 이 기기가 고물자 거지 같아가지고 녹음이 안 돼버려서 에이 참. 제가 우리 남진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장로님 꼭 가서 노래방 가서 장로님 노래해서 장로님 100점 나오는가 누가 점수 나오는가 내기합시다. 근데 자꾸 실실 피하세요. 송대관 집사님도 간다고 했는데 바빠서 어쨌든요. 참 제가 이따금씩 허공이나 제2에게 옛날이여 이런 노래를 부르면 내가 꼭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난 미안하니까 주님 생각을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주님을 그리워하네. 제이 우리가 걸었던 내 등산하면서요, 제이 추억의 그 길을 난 주로 등산을 제가 야간에 하거든요.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완전히 소목사 스타일이죠. 우리 남진 장로님은 뭐 제가 매주일 봅니다. 오늘은 거제도에 또 가장 큰 교회 집회를 가셨어요. 송대관 집사님도 뭐 교회 간증 가지 않나는 항상 교회를 오시니까 여러분 트로트의 전설 영원한 오빠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참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래봬도 제가 남진 콘서트에 가면 딱 탕림 목사님이라고 아이고 나 우습게 보던 사람이 남진 장로님을 딱 소개하면요 이래봬도 막 그 아줌마들이 목사님 진짜 젊다 피부 좋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언제부턴가요 나 조영필 씨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이선희 씨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이게 사람이요 애들 놀이가요 연예인 좋아한 거 옛날에는 나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이해하고 삽시다 그냥. 제가 배고프고 가난했던 청년 시절 순간순간 들었던 노래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면서 그때의 노래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길라임도 옆에 지나갔지만 내가 그분을 몰라 뵀거든요. 몰랐어. 우리 집사람 알아보던데. 그런데 우리 교회 여연구 집사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목사님 내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이선희 씨 만나게 해드릴게요. 호언장담을 했어요. 내가 혼자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조영필 씨 그분의 처제가 목사님 제가 선물 드릴게요. 꼭 집에 초청해서 꼭 우리 형부하고 점심도 같이 하고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가슴만 설레이게 해놓고 참 애 같죠? 참 소년 같죠? 여러분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옛날이여 이 노래를 들으면 참 옛날이 그리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목사나 여러분과 똑같지 않습니까요? 옛날이여
중년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중년이 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슬로우에 의하면 제가 이제 자아실현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자아실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제2의 사춘기, 세컨드 애돌러런스라고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 건전한 늦바람. 이게 늦바람, 다시 말하면 바람을 잘못 피우면 이제는 강남의 제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건전한 늦바람,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런 걸 발견하면서 이런 현상 때문에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시를 썼잖아요. 이따금씩 딱딱딱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시를 쓴 거지요. 그리고 내가 작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동주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냥 아니라 100주년 탄생 여러분 윤동주 문학상을 받은 게 아니겠어요? 아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은 지금 우습게 하는데 이거 제가 받으려고 얼마나 시를 열심히 쓴 줄 아세요? 근데요 설사 제가 아무리 무덕불 노래를 부르고 또 우리의 지나온 이야기를 백날해도 어쩐다고요? 그건 지나간다. 여러분 추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맨날 옛날이요 제이 그것만 또 머릿속에 남고 가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주제는 뭐냐? 지나간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모닥불도 다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좋아했던 시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다 영광도 지나가고요. 제가 모닥불을 불렀던 박인희 씨나 또 허공을 불렀던 이 간양록 참 대단하죠. 조영필 씨라든지 제2에게 요즘은 뭐 그중에 그대를 만나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부르시는 분들 제가 만나본들 한순간의 설렘과 기쁨은 있겠지요. 그러나 지나간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나간다. 여러분의 젊음도 지나가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살아있는 순간에 사랑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정말로 움직이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것만이 천국의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요. 내 남은 인생,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제 일하겠습니까? 다 저도 우리 교회 언젠가는 이제 원로 목사 될 것이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요. 소 목사, 너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빛 잃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헛된 영화 바라보면 아무 소용없는데, 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귀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 잠시 지나갈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마라. 주님 사랑해라. 인생 잠깐이다. 주님 사랑해라. 여러분, 그러면 제 눈에서 여러분 눈동자가 촉촉하게 적시게 되지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에?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이슬 같은 욕심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빛이라가면 주님만 알 수 없어. 어떤 것과
벽난로를 바라보며 인생의 회한과 추억을 더듬으면서도 타는 잿불을 바라보며 이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고 본향을 향하여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눈물 젖은 목사. 이게 소목사의 모습입니다. 목가적이고 서정적 감성이 있지만 그 감성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이게 목사의 행복이고 이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고 주님을 섬기는 만이 여러분 영원히 남는 거요. 영원한 건 없으니까 여러분 있어요. 영원한 것 없다고 하지만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영원합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월동준비 첫 번째. 두 번째, 언제나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원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게 누구냐면 마가 이 썩을 놈이요. 이 마가가 맨날 불평하고 맨날 다니면서 막 이리 불평 저리 불평 그냥 주의 종의 상처를 너무 주는 거예요. 너무 상처. 그래서 마가 저 새끼는 나 일 못해. 근데 이제 바나바가 어떻게 주의 종이 그럴 수 있냐 이거요. 주의 종이 참아야지. 그래갖고 네가 뭔데 하고 이제 아마 이리 싸웠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가는 누구의 생질이냐?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겠죠.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것이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죽기 전에 마가한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불러오래요. 마가하고 화해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뭘 유익해? 지금 죽어가는데 유익은 뭘 유익해? 그래도 화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응? 부부간에 막 싸워가지고 부부간에 그래갖고 막 마음에 안 들어서 별 거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 이혼을 해도 우리 세대인께 나오는 조건으로 하고 이혼을 합니다. 좀 희한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남편은 일부하고 그다음에 부인은 삼부하고 그리고 저쪽에 성가대 있고 저쪽에 또 하고 이제 하고 그리고 위자료도 11조 반드시 세대인께도 한다. 참 그래서 제가 꼭 그런 분들 합쳐라 할 수 있으면 합쳐라. 지금도 오늘 일부 예배 와가지고 별 건다고 한마디로 합쳐. 이 사람아 나도 살잖아. 뭐 네가 뭐라고 살아. 이 사람 안 살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집사람하고 젊은 혈기 때 싸우지 이제는 뭐 져주는 게 남자대 보니까 서로 함께 그냥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서로 피하고 서로. 여러분 겨울을 맞기 전에 화목하게 살아야지요.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라. 옆 사람 모시고 화목하면서 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아이고 옆 사람 보고 어쩌면 그렇게 힘써서 사랑하게 생기셨습니까? 아이고 진짜 멀미 나올 사람 몇 명 있는데 주 안에서 우리 화목합시다. 세 번째로 언제나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도 때가 있어요. 지금 미루지 마세요. 자꾸
자꾸 연기하고 미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떤 사람 보면 맨날 입으로 문제 해결되면 이거 사업 잘 되면 내년에 어지 그런 사람 치고 없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리라고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하리라. 할렐루야. 뭐 하다 보니까 사업하다가 11조 떼먹고 뭐 주일성수 빼먹고 여러분 회개하고 연말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겨울이 온다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뺨 맞고 침 뱉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그 죄수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의 자도 몰랐어요.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세상에 고등학생이 도방전도 다녔어요. 그때는 도방전도가 대우받는 시절입니다. 극장에 가서도 극장 앞에서도 참 내 인생도 화려해요. 험난해요. 아무튼 그러다가 집에서 몰매 맞고 쫓겨나서 추운 겨울날 도방전도 다니면서 참 그 모진과 핍박을 다 이기면서 또 여러분 폐감교회도 건축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하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그러다가 성대 결절 2번 했잖아요. 근데 이 결절 수술하기 전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 자꾸 하면은 그러는데 그래 변이성 협심증 지금 뭐 다 좋아졌지만 그때는 후유증이 있다고 했어요.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 들어가기 전에 참 또 마취 의사가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선은 다하겠지만 호흡곤란, 심근경색 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여기서 나의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들, 교인들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마치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도 나는 사랑할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죽도록 부르다가 또 부를 분이 누구냐? 주 예수, 지저스. 제이 그러면 지저스. 그런 감동과 함께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꼬대를 하였습니다. 내가 꿈속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 난 주님의 소명에 혼을 다 바쳤어. 그리고 내 삶은 주님 앞에 절기에서 한 제사였어. 그래, 맞아. 그런데 누가 소강석님 말하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숨을 쉬세요. 보니까 호스를 빼놓고 그래 숨을 쉬었죠. 숨쉬기.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천장이 보이고 병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말을 못하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주제가 뭔 줄 아세요? 한국교회 생태계를 살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성대가 터지면 또 해야 되거든요. 터져버리면 안 터져서 오늘 여러분, 요즘 제가 목회가 좀 한가하면 어디 좀 아나운서 자리를 좀 알아볼까 이런 생각도 해요. 비웃는 사람들 좀 별로 그래요. 옛날에 통성기도를 하고 마음껏 소리 지를 때는 몰랐는데 이 성대가 이렇게 참 중요하다. 지난번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소리를 질러서 목사님 가는 줄 알지만 제가 다 조절하면서 했습니다. 조절하면서 마이크로 탁 하면서 여러분 성대 온전할 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월동준비요, 하나님 사랑하고 화목하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